예, 불안과 초조가 밀려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불안할 때가 많이 있고 초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뭐 이런 찬양도 있죠.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그래서 초조합니다. 가족의 안전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건강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젊었을 땐 잘 모르는데 나이 들면은 시시각각 친구들이 막 쓰러지거든요. 그러면 나도 내 차례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것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그 이상엽 선교사님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죠.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암투병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년 동안 8번 암 전이가 됐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투병하는 선교사님 반드시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경 속에 선교사님을 위한 마음도 있지만 혹시 나한테 임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 두려움이 확 스쳐갔어요. 나한테도 임하면 임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은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내게 닥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마음속에 항상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종종 꿈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꿈 꿨다 그러고 막 호들갑 떨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꿈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아서 꿈의 은혜를 받아서 한국을 떠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 갖고 계셨던 분인데 그 여자분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꿈에 예민해요. 그래서 이거 떠나라는 뜻이다. 미국으로 가라는 뜻이다. 좀 자세히 얘기하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설명 못 하겠어요. 하여튼간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고 뭐 유복한 분이었는데 떠났습니다. 그래서 40년 넘게 LA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도 입만 열면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미쳤지. 거길 왜 떠났나? 좋은 거 다 버리고 왜 떠났나? 근데 그분이 이제 약했던 게 뭐냐면 꿈에 약했고, 내가 볼 때 완전 개꿈인데, 그죠? 꿈 때문에 움직였고, 또 하나 그 친구들, 동네 아줌마들 하는 얘기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기도 안 하고요. 기도 안 하고 꿈 때문에 뭐 이렇게 흔들리고, 뭐 주변 사람들 하는 얘기에 귀가 얇아가지고 듣고 움직이고 뭐 이러면요, 여러분 인생에 큰 어려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두려워하지 말라.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 뭐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잠깐만 이런 얘기를 하면은 특별히 이렇게 지식인들은요, 자기 자신의 지성을 희생할 수 없다. 그게 말이 되느냐? 왜 저런 얘기에 마음이 약해지느냐? 나는 지적 자살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성의 힘으로 이겨나간다. 그러면서 또 버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주변에 그 기도 없이 그냥 엉뚱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불안과 초조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감정을 대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불안한 사람 중에 좀 그래도 양식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열심히 돈 벌자. 그래서 이런 불안과 초조를 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오늘 신명기 11장을 보니까 그 애굽적 삶이 나오죠. 애굽적 삶과 그 다음에 가나안적인 삶. 애굽의 삶은 평지고 강이 있고 삼각주기 때문에 발로 펌프질하면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적 삶은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돈 벌자. 그것이 내게 안정을 준다.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이고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곡식 거두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안전을 주시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근데 돈 의지하는 사람은 애국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애국적 삶은 힘이 없다 그랬죠. 그냥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결정적일 때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인신구속의 위기에 놓였어요. 대한항공 가문 같은 데 보세요. 이렇게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못 느끼세요? 그리고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요. 돈 갖고 이게 회복이 되나요?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데.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돈으로 안 돼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이 보이죠. 진짜 중요한 건 돈으로 하나도 안 된다고. 애굽적 삶은 위기 상황이 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박살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겠죠. 기도하는 것을 돈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겠죠. 모든 일에 기도로 그랬는데 돈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위신과 평판과 뭐 명예 이런 걸로 이렇게 포장할 때가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도덕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겉만 되게 잘 꾸미고 경건하게 보이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의인인 분들이 있죠. 매사에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데 옳은 말만 하시고, 그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요. 뭐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뭐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득해져요. 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자주 보는데 남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감나라 대추나라 막 하다가 자기에게 이렇게 위기가 오면은 부들부들 떨고, 또 어떤 분은요 끝까지 허세예요. 마치 자기는 뭐 초연한 척. 조금 지나 보면요 박살이 난다고. 빨리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 내가 남 쳐다보다가 나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지금 내 코가 적자인데 딴 사람들 훈수 돋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내 입술로 범죄했던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교만함을 꺾어 주시고, 남 정죄했던 것들을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래야 사는 건데 겉멋이 있으니까요. 겉멋은 관성의 법칙에 있어서 꽤 가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겉멋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깨져야 돼. 이걸로 우리 불안과 초조 유지 못해요. 기도 외에 이런 허세 갖고 우리를 버틸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위기 오면요 초조하고 불안해져 위원회 만들어요. 나 제일 웃기는 게 무슨 위원회 만드는 사람들 보면 되게 웃겨요. 위원회 만들면은 인간이 만든 지혜의 힘으로 풀리나? 아니, 문제가 있으면 엎드려 기도를 해야지. 문제가 생기는데 위원회를 만들면 어떻게 해? 연구소 만들면 어떻게 해? 난 그런 사람을 좀 연구하고 싶어요. 그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걸로 안 돼요. 또 초조하고 불안한 걸 교육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육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교육해도 안 돼요. 아무리 교육해도 어떤 때 한 방으로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은 가정교육 되게 잘 시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녀가 셋이 있는데 셋 다 막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근데 한 애가 들통이 났어. 근데 하나가 들통이 난 것을 못 견뎌 하시다가 암 걸려서 죽었거든요. 제가 차마 2번 3번 이야기를 못했어. 하면은 졸도할까 봐. 이분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교육은 나만큼 잘 시킨 사람이 있어? 이런 거예요. 그죠? 신앙교육 나보다 잘 시킨 사람이 있어? 다 무너지잖아요. 그 인간의 자부심을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죠. 내가 교육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지. 나는 그 자식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참 용기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직까지는 우리 두 자녀들 뭐 막 가는 데를 안 갔잖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그죠? 그래도 저는 자신 못해요. 어디로 갈지 알아요. 그거.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주세요. 또 딸이 둘이나 있는데 목사의 딸 그로 책 쓰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겸손해요. 주님, 쟤네들 제발 책은 안 쓰게 해주세요. 그죠? 그냥 너그럽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죠? 이게 자녀들이 더 어떻게 큰 소리를 쳐요. 그냥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냥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십시오. 뭐 공로 없습니다. 주님 은혜와 축복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불안과 초조를 교육으로 되는 줄 알고 위원회로 되는 줄 알고 뭐 이런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타협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인간끼리 충돌이 일어나니까 협상 잘하고 타협 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협상을 못해서 뭐 깨지나? 인간끼리 힘을 아무리 합쳐봐야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라고요. 기도 안 하고요. 기도 안 하고 돈 의지하고, 기도 안 하고요. 뭐 위신이나 이런 뭐 허세 이거 의지하고요. 기도 안 하고요. 위원회 만들고, 기도 안 하고요. 뭐 교육에 뭐 핵심을 둔다 그러고, 기도는 안 하고 인간끼리 타협한다고. 이게 다 대체물들인데 말짱 소용없어요. 말짱.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오늘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튀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 왜 답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불안과 초조함 그런 거 있을 때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일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다 불안하고 초조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거 왜 답 없어요? 이거 하는 사람들은 승리하고 이거 없으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게 가족같이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다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같이 여기시면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염려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생각 갖고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 집에 먼저 가서 뭐 한다고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이래 돌보시고 앞서가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뭐 기도에 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는 비결이 뭐냐? 마음 평강, 잠도 잘 자고 불면증 같고요, 평화한 거, 문제를 부인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은 평강이 와요. 그래서 7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번민이 있고 초조하고 불안한 이유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를 충분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느끼는 응답이 뭐냐 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응답이에요. 첫 번째 응답이에요. 그죠? 아뢰면 지켜주신다. 이러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기도 없는 사람들은요, 다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이고요, 기도 없는 사람들은 이를 그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 안 하면요, 다 사역을 그르쳐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3명 한번 볼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도, 모세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그러면 뭐 모세가 진으로 돌아갈 때 남아서 회막에서 기도하던 사람,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구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기도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지멋대로 하면요, 다 넘어져요. 하물며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보다 낫고 여호수아보다 낫고 다윗보다 나으려고 그러면 그냥 매 순간 엎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매일 체크할 수 있도록 새벽기도, 철야기도 뭐 이렇게 매번 체크해야 돼요. 이거 꾸준히 하면은 적어도 슬럼프가 하루는 안 가잖아. 안 그래요? 매일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하루가 안 가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 근데 뭐 이렇게 슬럼프가 많은 사람들 보면은 뭐 몇 달 있다가 돌아오고 하면 그 몇 달 동안 뭐 하다 왔나? 거의 지옥에 있다고 와가지고 얼굴도 뭐 다 마시가고. 내가 볼 때 한 4년 늙어서 와. 자매들이 왜 늙는지 알아요? 그 타락해서 늙는 거야. 자기들은 모르죠. 이렇게 예배 안 드리다가 가끔 오면요, 우리가 놀래요. 왜 놀랐냐 하면은 회심해서 돌아갔다가 놀란 게 아니라 얼굴 보고 놀래. 저 꼴이 뭔가 저거. 그러니까 다 상해 있어요. 얼마나 그게 바닥을 헤매는지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죠. 모세가 하나님 백성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고 힘들었어요. 초조했어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맨날 물 달라 그러고. 그래서 힘들었다고요. 이제 무리바 사건인데, 무리바.
맨날 뭐 물 없다고 난리치고, 없으면 기도해달라 그러면 되는 건데 꼭 얘네들은 불평의 형태로 의사를 표명해. 지금도 여러분들도 의사 표명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뭐뭐 주세요 그러면 준다고요. 근데 말투가 이런 사람이 있죠. 아, 왜 이것도 안 주는 거야, 뭐 이런 사람 있죠. 아, 배고파 죽겠는데 뭐 네가 인간이야? 나한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 의사표명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들으면 알아 느꼈어. 이거 배고프구나, 얘가 뭐 돈이 없구나, 뭐 없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깨지는 거지. 아니, 의사표명을 원망과 불평 형태로밖에 못해요? 오히려 감사 형태로 하면 되죠. 어머니가 나한테 밥을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합니다. 그것도 좀 웃긴가? 밥 안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등록금을 줄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요. 그럼 뭐 안 주겠어요, 그거? 좀 예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감사로 표현하고, 기쁨으로 표현하고, 자기 비전으로 표현하고, 그러면 채워주실 건데, 기도로 표현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불평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 싫어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표현하는 법을 나는 불평으로 표현한 게 내 개성이야, 얼마나 이게 스마트하냐 그러는데 스마트하게 죽을 거예요. 스마트하게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표명을 불평이나 이렇게 블랙 콘슈머 같이 맨날 이렇게 짜증내는 식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다 죽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해요. 그건.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표현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와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라잖아요, 표현을. 물이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8절에 너희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반석에게 물 나와 이렇게 명령하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20장 8절에서. 그런데 모세가 뭐 다 아는 사건이죠. 가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높이고 명령하라 그랬는데 지팡이 들었다고 2번 내리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물을 내요? 우리가. 지가 낸대. 하나님이 내는 건데.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죠.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빠른 성공이죠. 이게 막 행동에 빠른 성공, 획기적인 성공, 인기 있는 성공, 카리스마 있죠. 반역한 물이요. 딱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네, 반역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지팡이 팍 들어가지고 딱 좀 뜸들였을 거야, 그죠? 다시 들어가지고 딱 그랬더니 물이 팍 쏟아지고 그걸로 뭐 이렇게 얼굴 한번 씻었을 거야. 탁 하고 머리 길었으니까 탁 넘기고 흰머리, 그죠? 그리고 싹 하면 V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나 믿는 자냐? 네가 그게 믿는 거냐, 임마? 나 안 믿지. 그랬고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뭐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일하는데 이렇게 성격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준비 현장을 시키거나 팀장을 시키거나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만 드러나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참 거룩하신 분이구나. 거룩이 구별됐다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다르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위기 속에서도 일어나는구나. 저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면 끝까지 가요, 그런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뭘 시켜놓으면요, 뭐 이루긴 이루어요. 성공을 하고 승리를 이루고 열매를 거두긴 거두는데 그 맨날 지가 한 것 같아. 그죠? 봐라, 뭐 나 없으면 되는 일이 있냐, 뭐 그러고. 역시 카리스마 있죠. 역시 제가 이렇게 충성하니까 1인 5역하죠. 제가 이 교회의 기둥이죠. 그래요. 뭐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거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가나안 갈 때 얘는 안 데려간다고 그러고 끝나요. 뭐가 없어요?
엎드림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유명해지려고 그러지 말고, 너무 많은 사람에게 박수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 누가복음 17장 같이 주의 명령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야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빨리빨리 엎드려요. 그래야 오래 가죠. 그죠? 그래야 평강이 있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넘어졌던 이 일, 우리도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이거 명심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종들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 9장에 나오죠. 기브온 족속이라고, 이게 항복을 한 거예요. 원래 다 멸절을 시키라 그랬는데 바로 옆에 있는 동네에 있는 애들인데 멀리서 온 것 같이 이렇게 쇼를 했어요. 막 음식도 이렇게 빵도 굳어져 있고 뭐 옷도 낡아져 있고 곰팡이 쓸어 있고. 그러니까 그거 딱 보니까 어때요? 멀리서 온 것 같다고. 그래서 협약을 맺었어요. 동맹하기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9장 14절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asked not, 기도하지 않았다예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깨지잖아요. 원래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호수아 된 건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겉모습 보고 겉에 보이는 모습 의존해 가지고 그냥 급하게 결정한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보면서 느낌이 올 때가 그래요. 우리 자매들 뭐 형제 이렇게 메모 보고 막 급하게 결정하는 사람 있죠. 와, 키 185, 와 잘생겼고, 와 집안 좋고 명문대 나오고, 와, 그래서 그만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을 해버려. 결혼. 그랬더니 나중에 왜 똥오줌을 못 가려.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몰라요 그거? 그건 대표적인 예인데 나중에 결정지에 하자가 있는 사람이 돼버릴 수 있다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 여호수아 9장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 겉모습 바라보고 이 정도면 만점이야 라고 묻지 않고 결정하면 망해요. 망한다고. 그래서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고요, 또 물어야 돼요. 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놈이 겉이 너무 멋있는데 속은 빈 거 아니에요? 그죠? 수박도 살 때 두들겨 보고 사잖아. 속이 빛이 찼는지 안 찼는지. 물론 뭐 두들겨 봐야 소리를 들어도 뭔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래도 한번 두들겨 보잖아. 어떤가 하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셔요. 어떤 방향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가야죠.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죠. 뭐 계약 맺을 때도 마찬가지고.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기도하지 않을 때 실패를 보여주잖아요. 여호수아 9장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그 말년인데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좀 괜찮아 보이니까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목적은 과시욕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걸. 그 마음을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제일 육적인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요압은 되게 육적이고 수단꾼이고 기회주의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성이 바닥이에요. 다윗의 부하 가운데 제일 영성이 없어. 근데 영성이 없는 요압조차도 이상해요. 그래서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이거 하면 여호와 앞에 기쁨이 아닌데 왜 그러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조언을 한 걸 안 들었다라는 것을 일부러 표현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바닥이었으면 요압만도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요압도 보는 거를 못 보더라. 육적인 요압도 보는 거를 모르더라. 왜요?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 객관식으로 징벌하시죠. 셋 중에 하나 골라. 7년 기근, 2번 원수에게서 석 달 동안 쫓기는 거, 3번 전염병으로 죽는 거. 그랬더니 여기서도 또 믿음이 있죠. 내가 맞아도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으로 맡겠습니다. 이방인의 손으로 안 맡고 맞아도 여호와의 손에 맡겠습니다. 그럼 3번이지 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지도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백성 7만 명이 죽었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기도 안 하면 살인자 돼요. 이게 한두 사람 죽인 정도가 아니라 7만 명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고. 그래서 지도자인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지도자가 되면 양떼 다 죽이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케냐 선교사인 지금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이문미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케냐 선교를 할 때 그러더라고요. 일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외국인데 부족들도 만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주여, 아버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할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요. 26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할머니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를 한번 들어가면 6시간 하거든요. 근데 6시간 하는데 내가 볼 때 한 4시간은 주여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여. 어떤 데는 주여를 10분 동안 끌더라. 주여, 여. 내 기억에 한 4시간 주여만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문희 선교사님이 그래요.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기만 해도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모른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답답한데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멘붕이죠. 아무것도 판단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도우신다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 선교사님이 주여 할 때 성령이 간구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할 때 성령이 간구해 주신 거라. 오늘도 여러분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그냥 다 입으로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여, 아버지 하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방언 기도가 뭐냐 그러면 방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석이라고. 애들이 이러잖아요, 그죠? 아빠 안 그래요? 요즘에 다 커서 안 그러던데. 그게 응석이잖아요, 응석. 하는 거. 그게 응석.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데 표현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방언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토합니다. 그게 방언이래요.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방언. 쏟아붓는 거. 그 응답해 주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초조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때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또 기도예요. 조금 전에 찬양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게 시편 19편 14절 말씀인데,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입의 말은 뭐겠어요? 기도겠고. 근데 기도가 연락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마음의 묵상도 연락이 된대요. 마음의 묵상이 뭐죠? 그 목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그거예요. 주님, 우리 양떼가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사방에 둘러싸인 고난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묵상.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의 묵상.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400명 이상의 새벽 기도자로 날마다 1년 내내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일할 거 아니에요. 고성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400명의 고성 선교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묵상, 이런 게 있잖아요. 가슴에 품고 있는 거. 이걸 24시간 품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양떼를 품고 상한 걸 품고. 그럼 그 마음의 묵상이 연락이 된대요. 여러분, 마음에 무슨 묵상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들은 많겠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멍 때리고 아니면 뭐 먹을 거가 쌓여 있나요? 뭐 먹을까 뭐. 그러니까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와 묵상이 연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주님 앞에 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다시 오늘 6절을 보니까 이거 보세요. 염려는 지워버리고 염려하지 말고 명령이에요. 그럼 염려 대신에 뭐 해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높임 드리고 거룩하게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게 기도고 구분한다 그러면 간구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간구, 필요, 부족 이런 것들을 결핍 주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이게 부족해요, 부족하고 부족해요라고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뭐냐면 이게 미리 감사해요. 미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죠.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께 영광, 간구, 내 필요, 감사, 미리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러면 평강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게 성도의 삶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위기 가운데 샘플 하나 든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P31이라는 책이 있죠. 프로바브 31 잠언 31편 31장 거기 뭐 현숙한 여인 쭉 나오는데 이 현숙한 여인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책을 쓴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했다. 이게 하치성을 가진 회장입니다. 하형록 회장. 팀 하스라는 미국 회사인데 이분이 스토리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미국 이민 갔어요. 미국 명문대 졸업했어요. 얼마나 잘 나가는지 29살에 회사의 중역이 됐어요. 미국은 뭐 나이 안 따지고 중역하잖아요. 세계적인 건축회사, 건축 설계회사 팀하스 설립했어요. 근데 잘 나가는데요. 자기 능력 믿고 잘 나가는데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파열이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심실빈맥이래요. 심실빈맥이 뭔지 모르겠는데 심장이 끝없이 빨리 뛴대요. 우리는 이렇게 뛰어야 빨리 뛰는데 계속 빨리 뛰는가 봐. 그래서 죽는데요. 심실빈맥. 그래서 심장 이식을 했어야 됐대요. 심실빈맥이 자기 심장 갖고 안 되는가 봐요. 심장 이식. 남의 거 집어넣는 거. 그래서 아득하더라는 거예요. 아내 있지, 2딸 있지. 재산도 많이 생겼고 성공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29살에 심장으로 죽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기도 배웠대요. 제 심장을 고쳐주세요. 심장을 고쳐주세요. 그래도 겉멋이 있었는가 봐. 그래서 간절하지 않았는데 또 심장 수술했는데 부작용이 났대요. 그래서 2차 수술, 제2차 심장 이식 수술. 근데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욕심이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심장이 아니라 제 인생을 고쳐주세요. 내가 이 심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문제입니다. 내 인생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병상에서 성경 이독했대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를 아시겠죠? 심장병에 안 걸려서 안 읽고 병원에 입원을 안 해서 안 읽고 병원에 입원했더니 이독했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독. 여러분들도 성경 안 읽으면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거예요. 뭐 감옥이 제일 좋겠고 병원도 괜찮고 뭐 그죠? 그럴 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광야의 은혜예요, 이거 그죠? 깊이 깨달았어요, 깊이.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에 관한 거. 건강했을 때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었대요. 나밖에 모르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자기 성공이 허무한 거죠. 세상이 기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내가 성공해봤자 이웃에게 아무 감동도 안 주고 세상에 아무 영향력도 없고 오직 나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뭘 기도를 하거나 뭘 해도 자기 영역 이상 확장이 안 돼. 나밖에 모르니까. 그거 깨져야 돼. 그 사람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 빵을 위해서 뛰는 건 피지컬, 육적이라 그랬죠. 남의 빵을 위해서 뛰는 사람은
스피리추얼, 영적인 거예요. 제사장은 남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사장 된 거예요. 이제 뜻을 알겠어요? 영적이 된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티마스라는 이 회사 보면은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 이게 프레이즈, 자기 회사.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아더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P31, 잠언 31장에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그죠? 거기 가정과 남편 섬기는 그 현숙한 여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섬기는 사업. 대성한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거 베스트셀러고 그랬잖아요. P31.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변화됐죠? 기도예요, 기도. 이번에 기도의 능력이 임했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교통사고, 심장병 문제 갖고 기도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심장병 나았죠? 그 다음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라. 이웃이 보인 거예요. 제사장 사명이 보인 거예요. 영적인 게 뭔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커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총과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도 이런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고,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철학의 뜻 때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